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혔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인격에 대한 또 삶에 대한 흠집을 냈다든지 우리는 어떤 경로에서든지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엄연한 분노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할 때 가장 그 분노의 피해를 누가 보게 됩니까? 바로 분노하는 나 자신이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의사인 맥밀린 박사라는 분이 이 분노가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 생각이 온통 그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다. 적개심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두세 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내 머리를 사로잡은 그를 피할 수가 없다. 음식을 씹고 삼켜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 침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 어떤 노예 감독보다 더 잔인하게 내 생각을 자극하고 격분시킨다. 덕분에 나는 침대가 아니라 고문대에 누워있는 심정이다.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분노하는 나 자신 속에 사실은 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분노 자체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내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과 이기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감히 이런 사고가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결국 그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전에 내가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비집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사고를 점령하기 전에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분노 속에 자신을 삼켜버릴 큰 위기를 직면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청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나발의 일꾼들이 목축을 하도록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갈멜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일정량의 도움을 요청해도 이 나발이 들어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축제와 관용의 때인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나발이 일정한 양식을 당연히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 신앙 안에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에게 인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갖추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나발이 이런 지하에 그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어떻게 거절하는가 보니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에게 행했던 말을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이스라엘의 히어로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의 일대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자로 전락한 다윗을 일컬어 나발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다윗을 분노케 했던 것은 나발이 행했던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도 참기 힘들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을 때 그 분노의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부모,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화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아니, 어머니 요즘 왜 그래? 아버님 요즘 대체 이해가 안 가? 왜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가족이 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앞에 이 한 단어가 붙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 왜 그래? 당신 아버지 왜 그래? 그 당신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것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 물질주의자,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없다 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흔에 한 사람이 사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리고 갈멜 족속이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했던 갈렙, 그런 믿음의 후손이었지만 나발은 신앙이 전무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다윗의 분노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소년들과 그 일행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은 나발의 집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나름대로 이해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신앙인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속에서 그의 옷자락을 베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영적 스승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스승은 죽고 자기의 삶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모든 삶의 환경이 다윗의 분노를 자극할 만한 종합적인 선물 세트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획 돌아버렸습니다. 큰 문제들을 신앙으로 잘 이겨왔는데 나발이라는 문제 앞에 다윗이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피곤하고 곤고할 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반복되는 실수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스트레스 레벨이 높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는 이전에 경험치 않았던 상황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런 단어를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단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절. 여러분 단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단절, 만남의 단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센터에서 목장이 준비한 점심을 먹고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입니까? 단절.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현실. 사실 요즘 그 홀로 있기에 경험이 없는, 홀로 있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이 쑤셔서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참에 홀로 있기 훈련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절이라는 단어. 또 하나의 단어는 함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함.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것이 벌써 몇 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집에서 근무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가 때 빼고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을 만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한 주는 어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막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씩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빨리 하시라니까요. 자, 어떤 순간에 감정이 주도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 주도적인 결정은 언제나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일순간은 해소가 되고 그 분노가 잠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도 별 수 없구만. 다윗도 별 수 없는 인생이었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나발의 가정에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지혜로운 결정 속에 간섭하셔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나발의 가족을 건져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기 아비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기쁨이었고 자녀들의 기쁨이었고 집안의 기쁨이었던, 아니 모든 만남의 사람들에게 기쁨이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속히 종들을 시켜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급히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비가일은 조용히 지금 다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부자이지만 나발은 완고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그 악함으로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사람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나발의 이 어리석음이 집안 전체를 위기 속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지혜로운 아내가 집안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완벽하게 잠재우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세계가 일생일대의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과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잠겨 있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위기를 아비가일처럼 극복하고 또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비가일의 이 태도 속에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원리로 붙잡아야 될 자세가 담겨 있는데,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다윗을 만나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라고 묘사를 합니다. 내 주여.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20번이 넘는 많은 숫자의 고백이 내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고백마다 내 주여, 내 주에게서 내 주를, 다윗을 고백할 때 이 여인은 지극히 높은 경어를 쓰며 자신은 지극히 낮은 여종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 여인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을 덮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낮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은 낮춰야 합니다. 볼륨을 낮춰야 합니다. 자존심을 낮춰야 합니다. 이 분노 속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 대화를 나눌 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의도와 상관없이 가시 박힌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했던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또 다투게 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낮춰야 됩니다.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곳에 길이 보입니다. 올라가는 곳에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잘 나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때 속도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옆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물이 저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낮추면 보물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이 여기 있구나. 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여기 있구나. 내 보물이 여기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점검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의 방향이 보입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숙일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아비가일의 믿음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다윗께서 피를 흘리는 죄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마 이 아비가일의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이 뜨끔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행하려는 것인가? 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삶도 다 분노 속에 집어던지려 했던 다윗. 그러나 아비가일이 던진 한마디 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에서 온전한 믿음과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기도 속에 결정했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려두었습니다. 내 분노 속에만 충실하고 있고 내 감정 속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대로 직진했다면 그는 일생일대 후회라는 단어를 손에 쥐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이 단어가 많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 하나님 이 단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단어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많이 주장할수록 죄를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폭로됨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잠 못 잘 겁니다. 정부에서 혹시나 이름을 다 폭로시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안 됐을 겁니다. 저런 건 안 되는데, 안 봐야 되는데. 죄는 절대로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게 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죄를 짓는 상황일지라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도 화면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미친 짓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의 권세가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29절에 반드시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30절에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용기가 납니다. 내가 여기 주저앉을 내가 아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장래를 생각하며 지금 행동하라고 지혜를 줍니다. 장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산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의 미래와 장래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지금 오늘 내 주께서 이 결정을 내리시면 장래에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장래에 마음 걸릴 일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지금 결정이 장래에 어떤 모습을 불러올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지금 살아보는 것입니다. 장래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종종 한 나라의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5년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내렸던 어떤 결정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방송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생각했다면 과연 5년 전에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길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용수철 사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용수철. 눌려 있으면 작지만 늘리면 길어집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의 결정과 사고가 어찌 보면 여러분의 10년을 결정하고 평생을 담을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떨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오늘의 이 결정을 인해서 기뻐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다윗은 일개 도망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발이라는 가족을 처참하게 도륙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으로 남는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고 났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지나간 세월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담아두시고 남은 생애를 인해서 이 지혜를 마음속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는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장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난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지금 즐겁고 좋아하는 너의 쾌락에 충실하라.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혈기의 죄인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장래를 그려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미래 장래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이런 인물이 될 거야. 그것이 만약 머릿속에 가슴속에 못이 박힌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죄에 노출되는 어느 순간 그 선택 내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지혜 속에서 자신의 큰 죄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고백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이 여인의 그 자세를 통해서 다윗이 피를 흘릴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막아주었구나. 그는 진심으로 이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파제가 되십니다. 막아주는 사람, 그들이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죄의 고백과 죄를 토설하는 그 말 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휘발유를 붓듯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는 사람, 그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사람. 그 순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습니다. 다윗을 막아주신 분은 아비가일이죠. 그러나 정말 다윗을 막아주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막아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막아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별한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위기입니다. 이전에 경험치 못한 특별한 위기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위기를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도 특별할 것이다. 지난날에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희석되었을 뿐이지 그 순간도 돌아가 보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수정 가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도, 세계 최강의 미국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돈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막아주신 그 은혜로